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어난 순서나 나이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은 형이 받는 축복, 그 권리를 빼앗기고 싶었고 그것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잘 보이지 못할 때에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할 터인데 별미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아내가 부엌에서 듣고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그가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지어준 음식 별미를 가지고 몸에는 짐승의 털을 몸에다가 입고 그리고는 변장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에 들어가서 이삭은 그에게 대해 가까이 오라 이야기합니다. 당황을 했겠죠. 왜냐하면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는 가까이 오라 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의 몸에서 짐승의 냄새가 나니까 아, 첫째 아들 장자 에서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가 주는 벌미를 먹고 그리고는 그 둘째에게 온갖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의 복을 다 그에게 쏟아 부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축복은 다 받았고 났는데 뒤늦게 에서가 사냥을 해서 와 보니까 동생이 축복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에서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입을 맞출 때 이삭이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7절 중반전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래 에서가 갖고 있었던 향취는 그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늘 나가서 땀을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몸에 메고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는 항상 짐승의 냄새가 나고 몸에는 털이 많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성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또 피부적으로도 털이 많지 않았던 그런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 했을 때 얼마나 야곱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에게 에서의 냄새를 통해서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모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 이삭에게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꾼처럼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를 이야기하시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종처럼 생활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도 역시 삼촌에게 속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이 나를 속여서, 그래서는 심지어는 어때요? 아내를 얻는 데까지도 속임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7년을 봉삼으로 그가 다시금 아내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에게 많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이 생겨나고 삼촌 집에서도 다른 사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금이 환향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동안 많은 고통을 이 야곱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돼, 너는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를 졌으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축복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에서는 어떻겠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정도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굉장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온 형이 배고플 것을 알고 꾀를 내서 어떻게 됐어요? 팥죽한 거를 섞어서 주면서 이야기하죠.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사모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성품으로 볼 때는 절대 아버지 앞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여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알면 이건 저주다, 그런다라면 결코 그가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자녀들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장자와 차자를 거꾸로 손을 올려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셉의 자녀가 어땠습니까?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 그 사랑이 귀하고 좋은 것이고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모함이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포함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달마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바다의 향취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향취, 우리의 향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갖느냐,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있는데 냄새는 두 가지입니다. 악취와 더불어서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인침받아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11월 한 달도 주님의 향기가 바라는 복된 삶,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향수 가운데 샤넬 넘버 5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애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을 뛰어넘어서서 샤넬 넘버 5 향수를 쓰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있다라고 그래요. 또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그래서는 그 사람들끼리 전 세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 샤넬 넘버 5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하이 퀄리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단히 그것을 자랑스럽고 즐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각 나라를 방문할 때 만나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자기들끼리 향수 품평회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지간히 먹고 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자기들끼리 어떤 동지의식을 느끼고 연대의식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향수가 아무리 좋고 명품 향수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방편으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커버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냄새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영혼을 향기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럭셔리한 그런 세계적인 향수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답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향수를 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행실이 고쳐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죄를, 악취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죄가 다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로 바라게 돼서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향기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의 향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다의 향취가 바라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다의 향취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이슬과,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슬과 같은 은혜.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말할 때마다 이슬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평생에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로 살아갈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땅의 기름짐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행하는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어진 사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이 땅의 삶에서 행하는 일에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술에 공수가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멸망하는 자들 이야기지 믿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의 영육간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11월 한 달 동안 또 평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다의 향기가 솔솔 풍겨나와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세상을 채우고 남음 있는 향기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